121편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다 각자의 자기들에게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 길은 땅에만 있지 않아요.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선박이 출항을 해서 이제 바다를 항해할 때 선장이 가고 싶은 대로 그 물 위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항해길, 바닷길로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아마 우리 박방규 집사님 잘 아실 텐데, 이 선박들도 바닷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래요. 그걸 보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비행을 할 때 아무 데로나 가면 안 돼요. 꼭 항공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가야 하는 길,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만, 사람만 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다 자기들에게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위험이 닥칩니다. 절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육지에 나 있는 로드, 길만이 아니라 인생에도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여러분 다 내가 원하는 기쁨을 얻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온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몰라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몰라요. 안타깝게도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삶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죽음과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냥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길을 바꾸겠죠? 바른 길로 찾아 들어가겠죠?
가던 길을 멈추겠죠? 근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 악셀레라터를 더 세게 밟듯이 더 빨리 가려고 그래.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데 뒤처지지 아니하고 더 앞서가려고 해요. 쉬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온 힘을 다 쏟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도착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늦췄어야 되는데, 그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갔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것을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 그 마지막이 절벽길이고 낭떠러지 밖에 없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전속력으로 엔진에서 막 가열이 돼서 불이 날 정도로 지금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옳은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가던 길이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막힌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갈래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막연한 상황에 있을 때가,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던 길을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는 거죠. 포기할 수도 없고 다른 길을 찾기도 어려워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오는 느낌, 감정은 뭐냐면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입니다. 여러분, 길이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을 보셨죠? 아이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극심한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괜찮아, 엄마, 아빠 찾아줄게, 안심을 시켜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간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복창해 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다. 다시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길이면서 진리면서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내용과 또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듯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따라가면, 믿고 의지하면 마치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위험과 후회만 펼쳐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전방 지역에 가보면 빨간색으로다가 지뢰라고 이렇게 써 있는 표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전쟁 시에 묻어놨던 지뢰가 묻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뢰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빨간색으로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설마 있겠어? 그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 결과가. 그래서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따라가는 양떼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또 참 목자 되시는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지, 다른 곳에도 길이 있지, 다른 곳으로도 다른 대상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하는 호기심이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가면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에도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가는 길이 꽉 막히고 이런 답답한 상황에 놓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야지, 여기서 딴 길을 바라보거나 딴 길로 걸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들보다도 그 길 너머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푸른 철장과 쉴만한 물가를 이미 알고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면서도 자갈밭, 돌짝밭도, 그리고 가시밭길도, 그리고 낭떠러지의 길도 인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21편은 기도시이면서 또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이 길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언덕길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있거든요. 오르막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 길을 올라갈 때 그 백성들이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이 기도의 고백문을 외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그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고, 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길이 막혀버리고 가던 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난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동, 이 행동을,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할지 몰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들이 이런 상황에 당황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소리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 반응, 이거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문제의 답과 해결을 아시고 또 그것을 그렇게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반응은 뭐라고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모르겠어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막연하게 믿으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그분의 능력,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의 확신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막연하게 믿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셨었어요? 사람을 봤어요? 그 문제를 봤어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그 다음을 봤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봤어요?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문제를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다 그렇게 가요. 근데 그게 해결이 돼요? 문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다른 말씀 기억하지 마시고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돼요. 자, 여러분 돼지가 이 목의 관절이 위를 볼 수 없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땅에 있는 먹을 것만 찾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의 목적은 먹는 거, 배부른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사는 목적이에요. 그거 이상 없어요.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어서 몸이 뒤집혔을 때. 아니 죽었으니까 눈이 보이지도 않겠지. 그 눈이 하늘로 향하는 순간은 그 순간밖에 없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문제만 보는 것은 돼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멧돼지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녔는데 아주 잘 익은 홍시감들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홍시감 좋아하세요? 이 돼지가 이게 뭐지 하고 하나를 덥석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떨어져 있는 것들을 몇 개를 그냥 한순간에 덥석덥석 먹어버렸어요. 막 입에서 침이 질질질 나와요. 너무 맛있어서. 근데 이게 배가 안 차잖아. 더 먹고 싶어. 아, 이놈의 감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돼지가 하는 행동은 뭔지 아세요? 남군사님, 돼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홍시가 더 먹고 싶어. 네? 남정문 권사님, 돼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경희 권사님, 돼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네? 하정자 권사님, 돼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홍시는 더 먹고 싶은데, 이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땅을 파기 시작하니 땅을. 자기 먹은 거 다 꺼져버리고 더 배가 고프고 온 힘이 빠지도록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의 땅을 다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홍시가 나와요? 땅 속에서? 안 나와요. 이 돼지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도 땅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만나면 땅을 파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서 감나무에서 떨어진 열매지 그 생각을 못하고 위를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나는 혹시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이 돼지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 그리스 헬라어로 보니까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안드로포스. 다시요. 안드로포스. 그리스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단어는 안드로포스예요.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의미는 위를, 하늘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간이 다른 짐승하고 다른 건 뭐냐면 위를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안드로포스, 인간의 의미를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뜨가 다 땅에만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또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달려가다가도 멈출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은 앞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갈 수 있어요. 뒤로.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 새라든지 뭐 짐승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대부분의 것들은요 앞으로만 갈 줄 알지 뒤로는 못 가요. 살펴보셨어요? 여러분 뒤로 달리는 호랑이 사자 보셨어요? 네? 뒤로 달려가는 거 보셨냐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앞으로만 가지 뒤로 달려가는 거 보셨냐고. 물고기가 뒤로 헤엄치는 거 보셨어요? 박 집사님 있어요? 뒤로 가는 거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물고기는 바다를 너무 잘 아셔서. 근데 대부분의 물고기는 어때요? 대부분의 물고기는 앞으로만 가는데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뒤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어항, 작은 구멍이 있는 어항으로 먹이를 찾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앞으로만 가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대요. 그물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땅만 바라보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멈출 줄 모르는 다른 존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고 본능에만 따라서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결국은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요. 땅에서 살아가는 그 눈이 땅과 앞만 바라보고 있다가 앞이 막혀버렸다.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형들이 요셉을 가둬버려요? 큰 우물을 팠던 큰 구덩이야. 깊은 구덩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구덩이에 갇혀 보셨어요? 우물에 빠져 보셨어요? 어떻게 나와요? 우물에 빠져본 사람이 못 나온대.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어떻게 견뎠을까요? 어린 요셉이? 네? 어떻게 견뎠을까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천장에서 창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창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꽉 막힌 방주야. 그런데 하늘로 난 창 하나를 만들어라. 위에서 한 겹이 떨어진 곳에 작은 창 하나를 만들어라. 이 창은 여러분 무슨 통풍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햇빛이 들어오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왜 그 창을 만들라 했을까? 궁금한 분들은 창세기 찾아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배 안에 갇혀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창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 그렇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는 것은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건데, 이 시온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대한 상징성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은 여러분 어떤 산일까요? 그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가 보니까 그 시온산이라고 불렸던 산은요 원래 구약에서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제단을 쌓았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시온산은 다윗왕 때는 다윗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시온이었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는 바로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보셋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 모리아산,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을 때,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기도하시잖아요. 어디를 향하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자기 고향 땅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포로된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3절 4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을 밝히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분을 바라봐야지.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밤에도 낮에도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5절 6절도 또 읽어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다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1편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고 이제 말씀 맺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상한 영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 점점 더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주변에는요 점점 우울증 환자들이,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상담실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자신들의 피난처인지 알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그물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물고기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면서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힘차게 확신을 갖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새김